할렐루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요즘에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그 제목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익숙하신 단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처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면 그래도 아직은 영광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명절이 되면 한 가족이 모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특이한 게 명절만 되면은 인구가 한 2배는 늘어나는 것처럼 그 읍내가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부모님들이신 분들은 여기서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면은 그 손주들 자녀들 보면서 그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참 좋다. 명절 너무너무 좋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고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이 자녀들 마음은 또 모릅니다. 어떤 자녀들은 내가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나? 얼른 나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며느리는 설거지 쌓인 거 보면서 저거 설거지 쌓인 거 내가 언제 다 하지? 하면서 명절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정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명절날 이렇게 모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있지만 사람마다 마음은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도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 위에서도 이 동상이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좌우편에는 2명의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그 두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강도라고 이 두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흉악범인 것입니다. 이 흉악범들이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똑같은 죄인,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죽음이라는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이 세상의 나라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런 극적인 회심이 처음부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왜 예수님을 비방했는가? 여기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면,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가 정말 신이라면 당장 네 능력을 보여서 증명해봐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악자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자신을 이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에서 당장 끌어내려줄, 눈앞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줄 해결사가 바로 이 행악자가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였던 것,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가룟 유다는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님 곁에서도 이 땅의 것들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 이 나라의 것, 이 땅의 것을 보기만 하면서 나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헛된 꿈을
품고 있거나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이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39절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편에 또 그리고 다른 한편에 양쪽에 두 강도 못된 사람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은 한편에 있던 행악자의 말이었다면 40절, 41절은 그 반대편에 있던 두 번째 행악자, 두 번째 강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옆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욕했습니다. 같이 욕해놓고는 갑자기 같이 욕했던 이 행악자를 꾸짖는 겁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입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강도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강도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한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회개가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고 나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후회를 하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구나.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인정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도가 이제 거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패자라고 조롱하는, 욕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강도도 첫 번째 강도랑 똑같이 예수님 보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그 행악자의 두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두 귀에 들리는 게 뭐냐면 다 예수님 보고 욕하는 거, 예수님 조롱하는 거, 그리고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명패를 붙인 이 한 인간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물을 다 쏟아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장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고백할 수 있나?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상징,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죄 없으신 왕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만큼은 이 죽어가던 한 무명의 강도가 보여준 믿음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보다 본질적으로는 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의 나라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결국 무엇을 꿈꾸었나? 예수라는 인물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를,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회복을 이루어줄 그런 왕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이 바랐노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바란다가 아닙니다. 바랬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랬었다.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었다. 그들의 소망이 지금 이미 과거형이 된 겁니다. 옛날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서 자기들의 소망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그렇게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흉악자, 이 행악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저를 내려주십시오. 저 너무 죽는 게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줄 수 없으면 지금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고통이라도 없애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십자가 자리에서 한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예수를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젠간 내가 먼 훗날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천국을 막연한 미래로 생각합니다. 그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오늘 임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이 약속 자체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란 언젠간 완성될 천국, 그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죽지 않고 사니까? 삐까번쩍한 황금으로 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봐.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힐스테이트 들어가기도 꿈도 꾸기도 어려운데 천국 가면은 다 황금으로 된 집에 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언제 오나 하면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빨리 죽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도의 지금 강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인격적인 관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이렇게 들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고개 들 수 있을까요? 고개 숙이고 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거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많이 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땐 가장 아름다워요. 아시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분의 마음으로 용서해보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해보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낙원이라 불리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낙원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미국의 화가 중에 에드워드 힉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1800년대에 살았던 화가인데, 이 1834년에 방금 우리가 본 이사야 11장을 배경으로, 그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 보실까요? 잠깐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곰이랑 소가 사이좋게 지금 풀을 뜯어 먹고 있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 새끼 옆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표범을 쓰다듬고 있기도 하고, 위에는 이 그림 위쪽에 보면은 이 사나운 짐승한테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본 배경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한쪽 구석에 보면은 또 한 장면이 보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가 하면 미국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미국의 화가잖아요. 미국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처음에 미국 땅을 어떻게 차지했나, 우리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니까 되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사실 평화롭지 않은 방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구대륙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신대륙이 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인디언들을 속이거나 학살하거나 강제로 다른 곳에 노예로 보내버리거나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인디언들과 백인들이 둥그렇게 서고 둥그렇게 앉아서 평화롭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어진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본래의 평화, 즉 샬롬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 방금 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과 연결됩니다. 낙원이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좋은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샬롬이 회복되는 곳, 평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곳입니다. 모든 갈등과 폭력, 미움과 다툼, 눈물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폭력, 저주와 고통이 모인 가장 끔찍한 자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가? 아니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혼자 계셨으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저 평화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결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한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볼까요? 선행을 쌓을 시간도, 또 헌금할 재물도, 봉사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앞에 놓인 건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이 행악자 강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옆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 욕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피해본 사람은 어떡하고, 이 모습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욕할 것이냐고 우리는 다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늦었다, 기회가 없다, 의미 없다,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아무리 추악하고 지금 내 현재가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성도가 아니라, 그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되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